오늘 이렇게 또 우리 둘째 날 말씀 기도 주간에 이렇게 또 기도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한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 저는 특이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 저는 예수님의 일생 중에 보면은 그분의 그 공생의 사역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게 항상 늘 참 신기하게 보이고 가장 특이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일단 보통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슨 기도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써 하셨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알지만 정말 그분이 얼마나 힘써 기도를 했으면은 정말 이 마치 그냥 땀을 흘리는 게 그냥 피가 흐르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온 진액을 다 쏟아면서 기도를 했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러한 그 생애를 예수님의 일생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저는 딱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칫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 기도에 관한 책 읽어보면은 좀 확실히 실용주의적 기도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그냥 하여튼 뭔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주고받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초점을 좀 흐릅니다. 물론 기도는 응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제도 제가 끝마무리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이 기도의 대가들의 그 책들을 보면은 조지 물러도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하이즈라든가 또 리즈 테일러든가 이런 기도의 그 인물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 많이 출발했는데, 결국 시간이 감에 따라 뭐가 그들의 기도의 주 내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바로 이게 그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즉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체험적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라.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역시 장로교 위대한 신학자 존 머리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이성적 신비주의라, 딱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 밝혀낼 수 있다기보다는 기도는 확실히 어떤 겁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기도다. 바로 청교도들이나 이 정통 장로교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친교를 누리는지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너무나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도의 기초가 기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누리고 그분에게 친밀한 어때요? 영적인 그러한 실체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계적인 기도이기보다는 참으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그 복음적 체험이 사실 우리 기도해야 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놓는다면, 물론 어제가 첫날이었지만 제가 오늘 둘째 날 가장 첫 번째 내놓은 원리,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목적이 그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음적 체험으로 자기의 기도 시간을 깊이 쓰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원하십니까? 역시 참된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게 뭐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 갈급하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둘째 날,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영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이사야 6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사야 64장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기도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사실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그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해야 되는데 도무지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왕들은 긴 옷을 입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신하들이 왕의 옷을 잡으면서 왕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사실은 그 이미지가 바로 지금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나아 회개를 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도의 중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하, 네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너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마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어때요? 살짝 손을 댔죠. 그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막 밀치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붙잡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지금 막 사람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막 밀려서 그런 게 아니다. 누가 나를 지금 붙잡았다. 원어의 의미가 그거란 말.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예수님이 대번에 알잖아요. 누가 밀쳐서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혈류증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하나하나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할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일이 많아요. 첫째,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어떤 성도들도 자기의 믿음에 만족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뭐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뭐 내 믿음은 뭐 이 정도면 나는 뭐 절대 하나님께서 아마 내 믿음은 엄청나게 그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항상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아를 볼 때 항상 믿음에 대해서 애통하잖아요. 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참 연약할까?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렇게 안 될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 말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 어떠한 아버지가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그 든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내 믿음이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키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잠깐 거리에 나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딱 나오면은 뭐가 보이냐면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을 보면은 믿음과 즉 영적인 것과 현실이 과연 이게 맞느냐? 막 그런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막상 아침 일찍 이 현실의 세계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이거 뭐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 이거 헛된 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한 3층 천이라도 올라갈 것까지 기도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거리를 나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고 차가 다니고 막 세상이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 걸 보는 순간
내가 이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이루어질 거냐?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 기도가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될 거냐? 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만큼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믿음 때문에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기도로 붙잡으면 믿음이 어때요? 계속 견고해져요. 분명합니다. 이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체험적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존 오웬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때요?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딱 내가 어쨌든 내 믿음이 자꾸 예전 같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꾸 다운이 되고 내 믿음이 자꾸 뭔가 이게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 마치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붙잡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분발하여. 이 분발한다는 얘기 뭐예요?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막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분발이란 말이에요. 분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막 가시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열심, 그러한 기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아야 돼. 왜? 믿음 때문에 붙잡아야 돼.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불신앙적이라고 해도요. 세상이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지.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명백하게 핑계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내가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기도하면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복음의 의에 따라서 말씀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 우리가 왜 주님을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 이번에 그 태풍 때문에 그 부산 지역에 보니까 굉장히 좀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파도가 아니라 10m가 넘는 엄청난 파도가 우리의 그 염려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파도가 우리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염려와 근심에 그 큰 파도가 나를 덮칠 때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올 때 그걸 상대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무너져. 다 무너져. 세상적인 걸 아무리 동원해봐야 그 큰 염려와 근심의 파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어때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저도 배운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사실 끝이 없는 기도겠죠. 사실 그 기도는 굉장히 오랜 동안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기도겠죠. 대부분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잠깐 내놓고 또 뒤돌아서면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대로 선반에 물건을 올려놨다가 또다시 끄집어내고 또 올려놨다가 또다시 끄집어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염려와 근심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때 그 염려와 근심의 파도는 우리 앞에서 모여 모래알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든지 이것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끝을 보자.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 했을 때 바로 그거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또다시 찾아갈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내게 완전한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기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영이시는데 손이 우리처럼 이렇게 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의인화죠, 의인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은 작지만 어른의 손은 커요. 그러니까 어른의 손을 빌리면은 무엇이든지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작아요. 우리의 손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강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그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내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일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강한 손이, 그 의로운 강한 팔이, 손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여, 주의 손으로 수습을 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수습을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지쳐요. 쓰러져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 불신앙의 원리들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저 북한의 그 수재가 난 그 현장을 막 여러분 보니까 거기는 중장비가 없으니까 이 그냥 손으로 그걸 보니까 얼마나 참 불쌍해 보이는지. 포크레인으로 몇 번 이렇게 하면 될걸. 그 수십 명이 돌을 들고 손을.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손으로 그 무거운 돌을,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무거운 근심과 염려의 돌을 자기 손으로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한두 개는 되겠죠. 혹 서너 개까지는 되겠지만 수백 수천 개의 돌덩어리, 근심과 염려의 돌덩어리 무슨 수로 옮기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쑥 긁으면 되잖아요. 내 손은 안 돼. 내 손은 한계가 있어서 안 돼. 하다가 지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큰
큰 손으로 한번 이렇게 쭉 가면 그 수백 수천의 근심의 무거운 돌덩어리가 한 번에 쭉 나오잖아요. 한 번에 쭉 긁어버리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그 일을 자주 하세요. 결국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빌리러 간다. 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빌릴 거야. 내 손으로는 안 돼. 내 이 연약한 손, 내 이 형편없는 손 가지고는 안 돼. 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난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 보잘것없는 손으로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능하신 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갈 때 그 강력한 손이, 강력한 팔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모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빌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빌려야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한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나를, 오늘도 내 문제를, 내 근심과 염려를 수습해 주실 것이다. 처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체험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런 단어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충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기도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대표적이죠. 기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게 항상 고난과 환난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도 역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의외로 환난과 고난의 때 기도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기도를 힘들어해요. 그럴 때는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같이 보태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로 이제 다음에 지금 또 나올 거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기도로 사실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도로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 우리 신자와 신자의 사이가 무엇으로 맺어져야 가장 좋을까? 서로 먹고 마시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황금 같은 건 뭐냐면 기도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역시 이것도 저는 정말 너무나 확실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알고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단단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참된 기쁨과 거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단단하게 기도로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밖에 안 돼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건 계산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큰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맺어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 속에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참된 인간관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기도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두셋이 모이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둘이 모였으니, 우리 오늘 셋이 모였으니,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일을 우리 둘이서, 우리 셋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친교로 맺어진 사람은 영원히 그 친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철저하게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한테도 기도를 꼭 부탁하십시오. 네,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어떤 다른 또 좋은 거 혹시 있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없어요.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그 먹구름이 있을 때, 그 검은 먹구름이 지나갈 때 기도야말로 나의 은신처예요. 나의 보호처가 돼요. 다른 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또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갑니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떠나가요. 왜? 내게 이제 볼 게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더 어렵고 힘들 때 나 더 우리를 붙잡아줘요. 기도로 붙잡아줘요. 함께 같이 믿음으로 붙잡아줘요. 그게 참된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때 기도로 이겨내자. 기도로 이겨내자. 기도로 이겨내자. 이 명제를 여러분 꼭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종류의 고난과 환난을 겪던 나는 그것을 기도로 이겨낼 것이고 기도로 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이 각오를 꼭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면은 그냥 수시로 찾을 수 있는 보통 예금이 있고 어떤 뭐 3년 만기, 몇 년 만기, 그걸 정기 적금이라고 그러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딱 그거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기도는 수시로 응답이 와요. 어떤 기도는 수시로 응답이, 정말 어떤 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수시로 응답이 오는데 어떤 기도는 정말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는 낭비가 없어요. 절대 기도는 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아니 또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서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적금을 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계속 기도를 저축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거는 정말 즉시 응답 받아요. 그러나 어떤 거는 분명히 정한 기한과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의 근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너무 못한다.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E.M. 바운즈의 책이나 조지 물러의 책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좀 대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지금 뭐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좀 내 마음에 들기라도 좀 하면서 기도를 잘할 수 없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니까 내가 기도를 못해도 가세요. 그래도 해요. 아유,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해요. 기도는 해가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 남아서 면접에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요. 참 아주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또 힘을 얻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내가 못한다, 잘한다, 그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거고 아시는 거니까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5분이라도 하면 되고 10분이라도 하면 되고 20분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도를 잘해야 네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짧아요. 짧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얼마나 짧습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 주기도문 축약된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주기도문은 분명히 예수님 그 원문 그대로 그 길이밖에 안 됐을 것에 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진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아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하는데 왜 자꾸 철야 얘기하고 금식 얘기하고 그럴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참 기도를 못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진짜 기도해놓고도 까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아하, 내가 옛날에 이 기도했지.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저는 냉정하게 저 자신을 좀 평가해 봅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 정도 영적 열매를 이 정도밖에 못 맺을까? 왜 그럴까? 냉정하게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할 문제. 그건 그만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 잘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기도를 굉장히 잘하고 싶고 기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요. 어떨 땐 기도하다가 그냥 졸아요. 진짜입니다. 20분 30분 졸아요. 잘하다 보면 자요. 그냥 자버려요. 그래도 또 깨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기도만 하면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녁에 나왔는데 철야를 못해도 상관없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10분이든 5분이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기도가 쌓이는 것이고 기도를 배워지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체험적 복음 이 기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적 복음이 자꾸 익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건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지금 기도하자. 이게 모토. 지금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자.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자. 지금 내가 기도하면 환난도, 고난도, 염려와 근심도, 두려움도, 또 내 믿음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의인들, 또 기독교 신앙의 의인들 치고 기도의 인물이 아닌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성경 속 인물도 그렇고 우리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그 신앙 위인들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가 뭘까? 기도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기도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이 기도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정말 보물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란 얘기를 나왔으니까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거. 여러분 권투 요즘은 우리나라 요즘 권투 잘 안 하죠. 근데 이 권투를 보면은 권투 중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선수는 맷집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맷집이 좋다. 그러니까 맷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아도 쉽게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마귀, 불신앙, 그 무서운 주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맷집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맞고 푹 쓰러지는 권투 선수는 그 사람은 평소에 훈련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권투 선수는 평소에 그만큼 많이 훈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해놓으면은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이것도 쉽게 지금 예화를 드리면 맷집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해놓으면은 어떤 근심이나 환난이나 염려가 와도 평소에 해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연타로 쳐도 어때요?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한 번만 스쳐도 그냥 넘어져요. 스쳐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맷집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가 가장 그 실례로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꾸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막 그래. 그 예수님께서 참 그런 걸 보시고 안타까워했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힘써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들이 만약에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강하게 기도로 해놓았더라면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해 놓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기도할 일이 뭐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좀 일 생기면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 자신의 경험상, 체험상도 일 터지기 전에 기도해 놓는 게 가장 좋다.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가볍게 이길 수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만 더 크게 힘든 걸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놓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정말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은 무수한 정말 이 세상과 얼마나 많은 참 매서운 주목들이 수시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날아올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그 세상의 주목들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직접 나를 가격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과 어려움이 와서 그걸 당하느니 차라리 기도하는 고통을 겪겠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앞으로 기도에 많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 세상의 죄와 저주에서 방패가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이 세상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방패입니다. 네. 이 기도라고 하는 방패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죄에 쉽게 우리는 노출이 돼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저주에서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노수라는 거예요. 방패 노수.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결국 최종 원인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노려요. 아주 매 순간 죄는 마치 매의 눈처럼 잠시도 띄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을 노려봐요. 무섭게 노려봐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냐? 어떻게 하면 그 무서운 죄의 눈초리로부터 우리가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방패.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내 개인적인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의 방패를 늘 견고하게 세우자. 이 전략을 꼭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세워주면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세워주면 우리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의 방패를 세워주면 교회가 보호를 받고 나 자신이 또 역시 이 기도의 방패를 세우면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본래적 그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왜 바울이 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과장법이 아니겠죠? 이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문학적 과장법이 아니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야, 기도를 진짜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절박감, 이런 영적인 갈급함, 또 초조함, 이런 아까 얘기했던 분발심,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영적인 실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로 모였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붙잡도록 내가 끌어주마.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100%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정말 틀림없어요. 기도에 관한 많은 간증도 저는 많이 들어봐요. 기도에 관한 건 관심이 많아서 간증도 많이 들어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많이 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귀하게 쓸 때,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한다는 말은 아주 100%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것만큼은 뭐 이거는 내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늘 이틀째인데 내일은 3일, 이제 3일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명제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즐거운가? 기쁜가? 재미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명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이 나고 너무 좋아요. 예.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귀한 기도의 모임을 또 우리가 자주 가져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만, 기도의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기도는 해보면 알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가 내 영적인 삶에, 또 내 실제적인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참 이게 진짜 결정적인 게 이 기도에서 결판이 나는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공적 기도하고, 또 어제처럼 개인적으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또 기도하시면은 오늘 이 둘째 날 우리는 또 기도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자도 없으니라고 주께서 탄식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둘째 날 말씀 기도 주간 둘째 날 통해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